사울과 그의 아들이자 다윗의 절친이었던 요나단이 죽고 다윗이 망명지인 블레셋 땅에서 유다로 돌아와서 유다 백성,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온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됐습니다. 다윗이 미처 유다로 돌아오기도 전에 사울 왕의 최고 사령관이었던 넬 장군의 아들 아브넬이 한 발 앞서서 사울 왕의 아들 중에 하나인 이스보셋을 유다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왕으로 세워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브넬이 왜 그랬습니까? 다윗이 차기 왕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 왜 굳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사울 왕의 후임으로 옹립을 했을까요? 이스보셋을 허수아비 왕으로 앉혀놓고 자기가 권력을 주무르기 위해서였습니다. 수렴청정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로부터 7년 반 동안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에는 왕이 둘이었습니다. 이스보셋과 다윗. 그리고 그 양측에서 끊임없이 충돌이 벌어지고 전쟁까지 했습니다. 한나라의 왕이 둘이었으니까 오죽했겠습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7년이 넘도록 불화가 이어졌는데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이 3장 1절을 보십시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사울 왕과의 그 세는 점점 더 소진되고 다윗 쪽의 힘은 점점 더 강해져 갔다고 합니다. 그러던 차에 사울 왕가 쪽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사실상 최고 권력가였던 아브넬이 죽은 사울 왕의 첩이었던 리스바와 통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왕이었던 이스보셋이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넬을 불러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아내, 내 아버지의 첩이었던 사람과 통간할 수 있느냐? 그래서 결국은 두 사람의 관계가 깨집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당신을 왕으로 만들어 줬는데 이 여자 문제로 내게 이를 수가 있느냐? 되레 배신감을 느끼며 이스보셋을 배반하잖아요. 결정적으로 이스보셋을 버립니다. 사람을 당장에 다윗 왕에게 보내서 정치적인 협상을 꾀하잖아요. 지금 이스보셋이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 모든 땅을 당신 수하로 돌릴 테니까 우리의 안녕을 보장하라는 거였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13절을 보면 좋다 그럽니다.
그렇게 하마. 니네들이 다 굽히고 내 수하로 들어오면 내가 다 용서하마. 죄를 묻지 않으마. 그러면서 하나의 전제를 제시하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미갈을 내게로 보내라. 미갈을 내게로 당장에 보내라. 미갈이 누구죠? 사울 왕의 딸인데 사울이 다윗의 아내로 주기로 해서 정혼까지 했었잖아요. 그런데 막판에 사울이 그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줘버립니다. 그래서 혼인 자체가 무산됐어요. 다윗에게는 미갈이 어쩌면 첫사랑이었는데 일이 그렇게 허무하게 되자 다윗 마음속에는 늘 미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미갈을 찾습니다.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미갈을 내게로 당장 데려오라. 아브넬이 그 요구를 수용해서 지금 남의 아내로 있는 미갈을 빼앗아 다윗에게 바칩니다. 아무튼 아브넬이 자기가 왕으로 만든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다윗에게 나라를 다 넘기겠다고 함으로써 이스라엘 12지파가 비로소 다윗의 통치하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아브넬의 운명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다윗과의 협상도 잘 이루어졌고 또 다윗이 성대하게 잔치를 베풀고 아브넬과 그의 부하 20명을 잘 대접해서 평안하게 돌려보냈습니다. 그간의 행위에 대한 어떤 책임도 묻지 않고 협상한 그대로 그들의 안녕을 보장을 했습니다. 평안하게 돌려보냈습니다. 21절 하반절을 보면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와서 언약을 맺고 대접을 받고 다시 평안하게 돌아갈 때 그 다윗 왕궁에는 그 자리에 꼭 있어야 할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의 신복이요 다윗 군대의 최고 지휘관이었던 요압입니다. 요압이 그때 왜 없었습니까? 전쟁터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크게 이기고 많은 전리품을 챙겨서 막 다윗의 궁전으로 돌아왔는데 그 궁전에 남아있던 다윗 왕궁에 남아있던 요압의 부하 하나가 요압 장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23절.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습니다. 그 보고를 듣고 그 얘기를 듣고 시쳇말로 요압의 뚜껑이 열렸습니다. 아니 왕이 그놈을 그냥 돌려보냈다니. 요압이 당장에 다윗 왕에게 나가서 강하게 항의를 합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시미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말이 안 됩니다. 그놈 때문에 나라가 분열이 됐고 지난 7년 반 동안 계속 전쟁을 벌여왔는데 그 아브넬을 그냥 가게 하셨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에게 얘기도 하지 않고 보고하지도 않고 급히 전령을 보내서 아브넬을 뒤쫓아가 그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다윗 왕이 부른다며 다시 오라고 했겠죠. 그래서 전령이 실제 그 아브넬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27절을 보십시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이더라. 다윗 몰래 아브넬을 다시 데려와서 그렇게 살해한 겁니다. 후에 다윗이 그 사실을 알고 진노하며 요압에 대한 저주를 선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며 아브넬과 언약을 세웠는데 요압이 무참하게 그것도 몰래 그 언약을 깬 데 대한 분노였습니다. 28절 이하를 보십시오. 본문 28절 이하.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돌아갈지어다.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은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나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아브넬도 자신의 죄값을 치른 거죠. 사울의 시대가 끝나고 다윗의 시대가 왔다는 사실도 그는 알고 있었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앉혀서 지금까지 지가 권력을 휘두르다가 다시 그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다윗과 흥정하며 끝까지 살아남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그가 제 발로 걸어와서 사죄를 구했으니까 사죄를 빌었으니까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으려고 했는데 요압은 결코 그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요압은 개인적으로도 이 아브넬이 원수입니다. 왜요? 자기의 동생을 이 아브넬에게 잃어버렸거든요. 오늘 본문이 3장인데 2장을 보면 아브넬이 이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창으로 찔러서 그 창 끝이 등을 꿰뚫고 나갔다고 했습니다. 요압이 자기의 동생을 이 아브넬에게 그렇게 잃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주 복수심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렇게 제 발로 찾아왔기 때문에 절대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겠죠. 그래서 다윗 왕은 몰래 그를 불러다가 살해한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을 애석해하며 애가까지 짓고 또 금식하며
진심으로 애도했습니다. 아브넬의 장례를 국장으로 치르기까지 했습니다. 다윗은 이런 사람입니다. 비록 배신하고 대적하고 원수 노릇을 했더라도 사죄를 빌고 반성하면 받아들이는 사람. 새 출발하겠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허물을, 죄를 용서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남과 약속을 하거나 언약을 하면 꼭 그걸 지키려고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반해 여기 나오는 아브넬이며 요압 같은 사람은 그 인간성이나 인품이나 신앙 인격이 결코 다윗 같지 않았습니다. 결국 요압도 후에 왕자의 난인 아도니아 모반에 가담했다가 죽임을 당하잖아요. 이 요압도 최후가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아도니아 쿠데타에 가담했다가 처참하게 죽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본받고 다윗을 우리 신앙 인격의 모범으로 삼아야 합니다. 다윗은 오래 참을 줄도 알았고 아무리 못나게 굴고 자신을 해치려고 했던 사람이라도 뉘우치고 들어오면 그를 무조건 용서하고 받아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의나 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응징했던 사람.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인품, 주님의 성품을 가장 많이 닮았다고 하잖아요. 하나님도 다윗에 대해서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평가하시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많은 인물이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꼭 본받고 우리 신앙 인격의 귀감으로 모범으로 삼아야 할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넬이 죽자 국상까지 치르며 애가까지 지으며 금식하며 애곡하며 다윗이 애도했는데 그것은 그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를 해치지 않겠다고, 그의 안녕을 보장하겠다고, 그가 반성하고 회개한 이상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약조를 하고 다짐을 한 사람이 자기 수하의 장수에게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애도했던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